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날에 첫 새벽 시간을 주님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올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도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과 예배함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죄 백성들 간구마다 들응답해 주시고 올해는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죄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헌신과 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시고 또 아픈 자들 또 소외된 자들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귀한 권능과 권세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새날을 주님 앞에 의탁함처럼 주님 오늘이 이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아
감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녀처럼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에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해서 이 땅에 비를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화시킬 때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는데 너는 노아의 방주를 져서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조카 롯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를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의 방해서 조롱과 방해와 박해도 있었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500세 때에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듣고 100년 동안 600살 때까지 뚝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방주가 다 완성되던 해에 600세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쏟아졌냐 하면은 40주야를 비가 하늘이 창을 내고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만 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도 웬만한 데는 다 물에 잠깁니다. 근데 40일을 갖다가 물이 쏟아졌으니 얼마나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높은 산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로 이 땅에 기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거 모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거는 다 진멸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은 다 멸망당한다는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고, 노아가 선택한 동물들, 거룩한 짐승들은 7쌍이고 그렇지 않은 부정한 짐승은 2쌍이었습니다. 암수 2쌍. 그래서 그 짐승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해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던 시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이 오직 노아 가정이었어요. 라멕이라고 하는 카인의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의 아내들이요 그러면서 다처제, 그리고 내가 나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자의 후예가 또 살인을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들 3명에 자부가 3명. 그러니까 딱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아의 구원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만약에 노아의 아들이라도 셈, 함, 야벳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은 노아가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나 노아의 가족,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노아 하나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구원 방주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은 거죠. 그래서 들어갔더니 600세 100년이 지나고 2월 17일 날 비가 쏟아지고 40일을 그냥 비가 쏟아졌는데 얼마 동안 비가 꽉 차갖고서 빠지질 않았느냐 하면은 150일 동안 비가 빠지질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까지 비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정착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라랏산에 가서 정착합니다. 알메니아 쪽에 있을 거라고 지금 사람들은 터키의 어느 산에 거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그러는데 지도적으로는 아르메니아 쪽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그 아르메니아 쪽에 이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다가 한 산 아라랏산에 가서 이렇게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이 땅의 비들을 살살 건조시켜 말려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말리냐면은 150일간 창궐하다가 그리고 그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노아가 비가 쏟아진 지 1년 10일 만에 이 땅에 비가 이제 다 말라버립니다. 노아는 물론 나가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젖은 곳에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나쁜 이상한 영적인 해석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아가 밖에 나가도 되나 안 되나를 까마귀를 가지고 먼저 시험해 보고 돌아오지 않은 걸 보니까 살만은 한데, 그런데 까마귀는 아무래도 썩은 고기와 젖은 곳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부족해서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드라이어 마른 곳에
그리고 음식도 깨끗한 걸 먹기 때문에 내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창을 열어서 비둘기를 다시 집어넣고 일주일 있다가 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걸 알고 이제 땅이 다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을 하나씩 방생을 합니다.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사슴, 노루, 사자, 그때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사자가 노루와 같이 살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뱀굴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노아가 첫 발을 디디면서 그 비로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서 첫 발을 자식 식구들과 함께 디디면서 뭘 했느냐 하면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거룩한 짐승과 그리고 새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 성경이 제사 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물로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동물들도 다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이 다 바뀌지 않는 동안,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러면 심판 안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무지개 약속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무지개가 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절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는 비가 온 후에 혹은 폭포수 같은 데 가서 물보라가 쫙 있고 나면은 해가 착 뜨면은 쫙 이렇게 그 무지개가 뒤에 뜨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물심판은 더 이상 없구나. 그러나 물심판이 없는 대신에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물로 심판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노아의 가정과 노아가 선택한 짐승들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지으신 것에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시라고 그랬는데, 노아 가정이 살아났는데, 이제 노아 가정이 살아났는데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인생들한테 기대를 안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단을 싸서 제사를 지냈을 때 번제를 드렸는데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사람이 훌륭해져서가 아니고 사람이 되게 한번 심판을 겪고 나니까 변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는 불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물로 심판 안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어려서부터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거, 물로 이렇게 한 번씩 노아의 가정 빼놓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물로 확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노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다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원래 창조하실 때 생각했던 인생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노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멸망시키는 게 무의미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계획하는 바가 악한 것뿐이고, 그리고 더 이상은 심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완전한 심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류 심판. 그때는 물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빼고는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666의 심판이 있을 때도 끝까지 버티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만 살게 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아래 보호하는 그런 백성들만 살아남는 이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이제는 심판이 더 이상 없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땅이 그대로 있는 동안 땅은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이 안 없어질 것 같은 땅도 물론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 이 땅도 다 땅이 여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땅이 없어졌다. 어느 날 보니까 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늘도 없어졌어요. 그 대신 없어진 곳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조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까지는 땅은 안 없어져요. 뭐 지진이 나고 일본에서 최근에 무슨 엄청난 이제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한국의 동해바다까지 영향을 미쳐서 동해바다도 심상치가 않다. 그런 뉴스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땅이 그대로 있어요. 땅은 안 없어져. 언제까지?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근데 이 땅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땅이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않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흔히 그냥 자연스럽게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심음이 있고 거둠이 있고 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메인테넌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모든 게 다 알아서 혼자 그냥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버티고 있는 뒤에는 다 사람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뭐 기름도 쳐주고 또 점검도 안전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에스컬레이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람이 손 하나도 안 대면은요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의 엘리베이터도 1년만 가만히 내비두면요
덜컹덜컹거리다가 그냥 서버려요. 그리고 그 모든 제품, 큰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기름칠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번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는 게 또 때 되니까 왔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메인테넌스 하시고 기름 쳐주시고, 이제 얼마 안 지나면은요,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잘못 사는 그런 삶 때문에 세상을, 이 세계를 망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어쩌면 봄이 온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봄 온 다음에 여름 안 오고 가을로 갔다가 겨울 안 오고 또 봄으로 왔다가, 요즘도 이상기온이라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어마무시하게 덥고 비가 3년 6개월 안 오고, 또 어떤 곳은 어마무시하게 춥고, 그리고 그냥 눈 폭풍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죽고 갓도.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이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추위와 더움이 공평하게 있는데, 이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이 땅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오늘 본문이 있는 것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과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일상적인 것도, 이것도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제일 슬픈 일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기대감을 저버리는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저 사람 이제 뭐 저 사람이 해봤자 뭘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큰 기대를 갖지 않는 마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픈 일들을 겪고 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면 결국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사람 죄악이 관영하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저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알게 되지만은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술 먹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뭐 노아도 이제 점점 롯이 그렇고, 이제 점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도 이제 갈립니다. 셈은 훌륭한 아들이야. 그렇지만 함은 아주 나쁜 아들이야. 함이라고 하는 건 검다 그런 뜻이야. 공교롭게도 그 히브리 말이 검다, 그런데 검다라는 거는 어떤 피부 색깔이 검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검다 그런 뜻이야. 야벳은 아름답다 그 소리야. 셈은 아버지의 술 먹고 추한 모습을 보고 그냥 뒷걸음질 나와갖고서 조용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가려줬지만, 함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요, 그냥 신나갖고 우리 아버지 빨개벗고 아주 늘어져 있어 그러면서 신나게 동생들한테, 형들한테 떠들었어요. 그래갖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고, 야벳이 그 함은 야벳을 섬기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식구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 일어나요. 이런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은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멸망 안 시킨다. 멸망 안 시킨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제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아는 이 땅에 발을 밟으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예배드리는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날에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로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리고 단을 쌓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새해를 시작하여 싸우니 주님 이 해가 마치는 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단을 쌓는 일을 즐거워하는 죄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생들에게 실망해서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죄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